영생의 생명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성령 받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의 생명을 받으면은 그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당해서 요 시각장애인을 만나기 전에 앞에서 목마른 자들 다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예수님 부르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 생수가 흘러 넘쳐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배라는 게 내 영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내 마음을 점점 밝히고 거기서 이제 차고 넘쳐나면은 사막에서 반석에 터져서 샘이 터져서 이제 그 광야에서도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곳이 되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되면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사막 가운데도 오아시스에는 막 나무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막이라도 오아시스가 있으면은 거기서 잘 살 수 있어요. 농사도 짓고 잘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이집트 같은 곳인 보면은 겉만 보면은 사막 비슷하게 보이지만 나일강이라는 큰 강물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풍족하게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생명수가 터져 나오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면 내 마음의 땅이 광야와 같은 내 마음의 땅이 죽은 것 같은 내 마음의 땅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백합화빛이 피어난다고 할 때 내 마음이 먼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충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으로 사는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은 출애굽을 하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게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사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광야에서는 뭡니까? 환경은 광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한 그 성소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없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살지만 광야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냐 자기들이 성소를 짓게 되죠. 성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성소는 지었어요. 그게 보여주는 게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 성소에서 단순히 성소 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수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기서 생명수가 넘쳐나서 흘러가는 그러한 자리까지는 못 나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예 이제는 단순히 그 성소가 있는 그 주변만 이렇게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 땅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광야의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보여주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데 그게 땅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는 못 나갔다. 땅이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가 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인데도 그런 거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실제로 땅 자체가 이게 변화가 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주시는 은혜만 받고 사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 자체가 땅에서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만나처럼 매일매일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말 그대로 이제 단순히 만나와 매출하기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 열매를 거두어서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 풍성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이제 지극히 거룩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점점 확장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온천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배로 인도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이 있죠. 성소는 계속 이동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은 성전은 이제 중앙 성소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완전한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 이동하는 그냥 일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성전은 집을 상징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사는 천막이 아니라 이제 집이.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자리까지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 성전은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신앙의 이제 여정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데 회개를 그냥 좁은 의미에서 정결만 생각하면 안 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결하게 되었지만 정말 자기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도 섬기게 되고 또 조금만 힘들면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에서의 상태와 가나안 땅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기도 하는데 그건 당장히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문제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불만합니다. 애굽에는 우리가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너무 이렇게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애굽에서는 뭐 파나 뭐 여러 가지 일이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 막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만나면 메추라기밖에 안 주시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음식을 그냥 이렇게 단장 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음식을 이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불평했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뭐 조미료도 치고 이게 양념도 해가지고 이게 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맨날 그냥 겨우 이 끼니를 때우는 배만 채우는 그냥 그런 것만 주신다. 그런 식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은 주시는데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지는 않는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광야에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런 거 먹고 싶으면 와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그런 거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마치 그런 거 못 주시는 분인 것처럼 아이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 노예 생활에도 그런 거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기는 게 아이고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지옥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그 믿음에 뭐가 부족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방법이 없단 말이죠. 세상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어쨌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그렇게 어쨌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요거까지는 믿었어요. 그런데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 그건 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지만 애굽에서의 그 맛있는 것 그런 걸 먹고 싶어서 애굽을 그리워하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애굽에서 그 먹던 그런 것들을 먹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애굽에서 그걸 먹었을 때 자기들의 처지는 노예였단 말이죠. 요게 이제 그 딜레마죠. 그것은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네. 그래서 그게 그 가장 근본적인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이라는 거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산다. 그런 의미. 그냥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재미.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리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세속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 그런 것을 그냥 연장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세속적인 재미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속적인 재미라는 게 꼭 뭐 허랑방탕하고 무슨 음란하고 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재미라는 건 뭐냐면은 즐거움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애굽만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봐요. 아유,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참 재미가 없어. 뭐 단순히 행복, 즐거움 이렇게만 가지고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서 제가 재미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 지루해.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마음은 애굽에 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게 탕자의 형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버지 집에 같이 살기는 하는데 친구들하고 재밌는 것처럼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만 생각.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재미를 위해서는 세상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양다리를 계속 걸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은 생명이라는 거, 내가 단순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이 채워지면은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동물처럼 생존만 유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그것은 원래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얻어야지 그 영혼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미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왜곡이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재미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에 다른 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찾게 돼. 그게 이제 탐욕이죠.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영이고 하나님을 채로 채우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더 이렇게 막 갈급해지는 거죠. 마치 바닷물,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 죽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재미를 통해서 자꾸 자기가 재미있게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아유 광야에서 먹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맛있는 양념도 먹고 단순히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바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잡아서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함정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면은 세상의 재미에는 대가가 따라요. 대신에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그게 노예의 즐거움입니다. 노예의 즐거움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그 재미를 위해서 내가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재미있는 겁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그 재미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중독 증상이 아니에요. 술을 통해서 재미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술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이 돼요. 그러면 술을 안 마시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미도 사라져요. 인생의 재미가 사라져요. 알코올 중독 걸리면 정상적인 생활 못 하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재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금단 현상. 담배 안 피면 막 죽을 것처럼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중독 증세가 그래요. 뭐 마약도 마찬가지,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 중독 증세가 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재미를 위해서 분명히 그걸 했는데 뭐 술 안 마신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뭐 담배 안 핀다고 죽어요?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말 그대로 기호식품이죠. 기호. 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건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이 조금 더 풀어지기 위해서, 뭐 조금 더 즐겁기 위해서, 뭐 어떤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노예가 돼요. 그 중독이 돼서 노예가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 몸에 해를 입어요.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재미를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그 재미를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게 바로 그걸 상황을 보여준 거죠.